자, 지난 2014년 10월 달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뉴욕에 도착을 해서 돌아오는 10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15주년이 되는 날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성경 여행이 이제 3, 4주 후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Through the Bible 형식의 티칭을 5년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권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의 구약 성경 여행, 오늘 우리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는 뒤에 이어지는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포로 시대 이후의 예언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서로부터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서 사이에는 70년간의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 학개라는 선지자의 사역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의 주제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만 꽤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 부분을 잠시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쪽 유다는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70년이 찾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의 포로들이 모두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놀랍게도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차례의 포로 귀환대가 모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70년 만에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유다를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포고령을 내리리라고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의 예언은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고레스의 할머니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세울 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 문자 그대로 틀림없이 성취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미 배웠던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대의 규모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큰 부를 얻기도 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고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포고령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1차 귀환대는 고작 일반인이 42,370명, 노비들이 7,337명, 노래하는 자들이 200명, 도합 49,907명으로 5만 명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원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페르시아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평안한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이 중책을 수행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폐허가 되어버린 옛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너무 엄청났어요. 거기에 사용되었던 돌들 가운데는 돌 하나가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진 엄청난 돌들이었고요. 그 성전의 거대한 기둥들과 거기에 만들어졌던 제단과 놋바다 등 제사를 위한 모든 도구들이 엄청난 규모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와 보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 마치 무슨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거대한 돌산처럼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5만 명이지 그 중에는 옛 유다의 영화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던 노인들이 태반이었을 것이고, 아이들과 병든 자들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당장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바위 파편 하나를 옮기는 데만 해도 하루 해가 다가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골리앗이나 거대한 크레인을 세워서 그 엄청난 기계로 자재들을 들어 올리는, 또 엄청난 그 돌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종들의 인력으로만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던 그 시대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일은 그들이 보기에 참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말도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마음만 앞선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연약한 힘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극복한다는 거야? 이건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우리 자식들이 뭔 죄야?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힘도 너무 딸리는데 아무래도 이건 순서가 잘못된 거야. 먼저 우리 살 집부터 짓고 농토도 개간하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우리 노후 대책부터 마련하고 우리 힘을 잘 길러서 그 후에 성전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본래 이와 같은 부정적인 기류는 한번 마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성전 재건의 순수했던 열정은 어느새 다 식어버리고 서로 자기 살 궁리부터 해야겠다는 현실론으로 급격히 선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 공사장을 버려두고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크게 실망에 빠져 있었겠죠. 하지만 실망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와 같은 뒤바뀐 우선순위에 대해 매우 서운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바꾸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학개라고 하는, 해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학계의 외침을 통하여 그들의 백슬라이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의 입을 의탁하사 당시 유다 백성들의 나약한 신앙에 대해 신랄하게 꾸짖으셨어요. 학계 1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가 때란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maybe someday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해요. Maybe someday.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말이죠.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someday I will do it.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기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벨릭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자신의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변증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 이런 갈등을 마음에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벨릭스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바울아, I will call you up in convenient time.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바울아, 내가 널 다시 부를게. 언제? 좀 더 편안한 시간이 되면. 네 말을 좀 더 자세히 듣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좀 더 편안한 시간이 오면 in convenient time I will call you up.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 시점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convenient time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은도 풍부하고 금도 풍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나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시는가?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이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가진 돈이 필요하셔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자라 한들 하나님의 부에 견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지혜, 사회적 지위, 정치적 권세,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의 풍성함에 비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고레스 왕의 국고를 다 풀어버리실 겁니다. 훗날 아닥사스다 왕의 세금을 전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사역을 위해 쏟아붓게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체이스 뱅크 안에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올려드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 부어주시고 가르치실 것 가르치셔서 아무것도 내 자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나님께 오직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때일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송아지가 50마리가 되면 그 중에 절반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소가 50마리가 되면 그 중에 25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비가 몹시 내리던 날 2마리의 송아지 중에 1마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소가 하나 병들어 죽게 됐어요. 얼른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목사님이 쫓아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불행히도 이 소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소 우사 밖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가 과연 우리들에게 적합한 때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적합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때일까요? 그들에게 권력이 생기는 때일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아니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아니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슈퍼라로에 당첨이 돼서 한 100만 달러쯤 툭 띄어서 하나님께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된 그런 때, 그런 때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적합한 때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그 모습 그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로 물건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뜻대로 써주시면 잘 될 겁니다. 2만여 군중을 염두에 두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덜렁덜렁 예수님 앞에 오던 안드레와 같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말도 안 되는 안드레의 엉터리 같은 그 믿음 앞에 화답하셔서 그 2만여 군중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 공사장을 떠난 수년 동안 그들 나름대로 무진애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어도 별로 열매가 없었고요, 열심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가져다 전대에 부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많은 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내일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몇 년을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 언젠간 제가 한몫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런 약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피곤하신가요? 많이 실망스러우십니까? 혹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도 오늘날과 동일한 excuse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아니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바로 학개 선지자의 이 돌이 날아들지도 모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 말씀 선포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글쎄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만일 제가 학개와 동일한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저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 성도님들에게 돌에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학개의 말씀이 얼마나 서슬퍼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일 제가 학개와 동일한 설교를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셨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도 맨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셔? 언제나 하나님만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하시는 거야? 아마 다음 주부터 당장 세상에 나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아. 아마 다시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학개가 말한 그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내 집부터 지으라고. 아마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반응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들의 본문에서 직접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죠. 오늘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와우, 여러분, 그들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들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힘겹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고 자기 앞가림하느라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자신들의 삶에 몰두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줄곧 함께 있어 왔다고.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학개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hearing, 이 귀로 들었다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말씀 들었다는 단어가 청종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청종한다 이 말은요 그냥 listening 혹은 hearing이 아니라 hearken.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듣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To obey. obedience가 전제돼. hearken. 청종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왜 애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안 듣는다는 게 히어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좀 안 해? 순종하지 않는, 오베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학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할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학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기에 기막힌 믿음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걸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은 세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라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동일한 이야기로 그의 서신을 오픈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서면 우리는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알게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돼요. 이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공포에 질린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사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떨림이에요. 그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조심스러움,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진실한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조신함이죠. 아마도 말씀을 통해 생겨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경외심은 그들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의 변화가 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소용돌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세 번째 반응이었는데요,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학개의 말씀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감동시키셨다는 말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Zerubbabel, of Joshua, and the spirit of all remnant of the people. 이스라엘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영혼을 stirred up,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휘저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stirring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 거기 커피잔 옆에 대롱이 이렇게 컵에 담겨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토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커피를 이렇게 젓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stir up.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휘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stirred up, 온통 휘저어 버리셨다. 이것은 단순히 격앙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져다주는 흥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흥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방금 새로운 사랑의 싹이 틔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흥분은 우리를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정말 뭔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끊임없이 뛰게 만들어요. 바로 이런 흥분 말입니다. 주님을 향해 그런 흥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엔 오늘 이런 흥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흥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이런 흥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휘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내 감정을 격앙시키기 위해, 흥분에 들뜨기 위해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값싼 싸구려 감정적 흥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때때로 억지로 자기 감정을 들뜨게 하려고 조장된 흥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흥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 속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산산이 부서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기름 부으심이 발견되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소용돌이치는 그 흥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학계 선자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인한 우선순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휘저어 주신 그들의 영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갑자기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위협과 공격들이 갑자기 식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확연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회복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휘저어 주신 영혼, 그것 하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들이 흥분된 가슴을 안고 그 성전의 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학계의 뒤를 이어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근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엄청난 돌산이 서 있어요.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스룹바벨아, 네 손으로 이전에 지대를 놓았으니 네 손으로 마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들을 통해 시작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손으로 마치게 하시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재건에 성공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거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로 한 거 아닙니다. 정치적 권세로 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휘저어 주신 흥분된 영혼,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정치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공급하심도 반드시 따릅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언젠간 더 좋은 때가 올 거야, 미루다가 이제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젠 이미 늦어버렸어 라고 하는 마음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려는 삶의 결단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경외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저어 주시는 경험을 갖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유니크한,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갑자기 바뀌어질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